신입학 설명회에 오셔서 이 강의 들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합니다. 대개는 이제 저는 수업을 늘 일어서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정황에서 우리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개혁신학이란 뭔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시작되어졌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개혁신학을 하는 건가에 관한 얘기를 짧은 시간 30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항상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교회가 없으면 신학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언제나 교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약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어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잘 설명하는 일을 한 거죠. 그거를 이를테면은 다음과 같이 그리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요약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을 이제 대표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해보죠. 그러나 요거를 강조할 때 우리가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옛날에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약교회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신 다음에 이것을 사도들이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라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도 하신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신약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말 뜻도 설명이 되는데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약의 계시까지를 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로부터 우리들의 작업이 시작되죠. 주님께서 이제 신학이라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신약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하는 사역.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은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초대교회. 이게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프리미티브 처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말을 쓸 때 그 사람들의 의도는 초대교회의 의도를 이제 가지고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프리미티브 하면은 이게 좀 모자란 시작하는 거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교회죠. 처음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제 가르침을 따라가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였느냐 하면 구약교회하고 대조해서 구약교회는 시시때때로 제사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의 특성이 뭐냐면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서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딱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믿는 교회가 이제 신약교회인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읽을 터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서 다른 것도 읽을 수 있겠지만 1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 10장에 의하면 구약의 교회하고 신약교회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를 이 제사들은 구약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옛날에 제사 드렸을 때 왜 그러느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신약교회예요. 이거에 철저한 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구나.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 그로써 나타난 결과가 18절이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초대교회는 이것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시작한 게 1세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게 한 30년쯤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이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0년대인데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년서부터 70년까지는요, 유대인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이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다는 걸 안 사람들은 누구뿐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서 제일 흥미로운 기록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이 제사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제사가 완성되었으니까 제사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한 거죠. 그런데 2세기서부터요. 이런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70년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전서부터 제사 안 하는 겁니다. 제사가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까. 근데 2세기, 3세기 가면은요. 신약교회입니다. 우리 모여서 어떤 일이냐? 우리가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는 거를 자꾸 제사라고 이거를 이를테면 교회가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을 제사장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가 가짜는 아니에요. 복음이 거기서 들려왔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16세기까지 계속돼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2세기서부터 1세기 우리는 이제 처음 이제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똑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는데 그 예배하는 거를 자꾸 제사라고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제사 위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분을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교회의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이를테면 거의 시작하자마자 타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때 구원 얻는 사람들은 다 그 부족한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왜 부족하게 되느냐?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뜻을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않아요. 그죠? 이것과 아주 밀접히 연관된 흥미로운 일의 하나가요. 바울이 앞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장로 또는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느냐 하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책을 펴세요. 남편이며 결혼을 읽으면서 하고 했어야 있지요? 된다. 그렇게 예, 얘가 말하는 얘기합니다. 거 다 그뿐만 킵하고 아니라 잘하고 있을 텐데. 자기의 자녀들을 잘 우리 친구들 다스려 너무 잘하고 모든 있어요. 공손함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처음서부터 이것에 충실하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정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개 한 디모데전서를 64년경에 기록한 거로 이제 생각합니다. 조금 이른 시대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럼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고 한 34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로님을 이제 세웠겠죠. 그러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혹하게 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캐치프레이즈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에는 대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다 혼인하지 말라 그러진 않아요. 혼인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주님을 대충 사랑하는 사람들은 혼인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혼인하지 말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사, 그 사람들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도사가 돼요. 여자분들은 수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헌신을 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보통 헌신하는 사람들은 혼인하고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더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64년경에 이제 앞으로 이런 가르침을 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실제로 2세기, 3세기 가면서 정말 이 가르침의 교회가 나타났다. 이 가르침이 나타났을 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배신대로 먹지 말아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울이 그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로 있군요. 이런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평생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수도사 서약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수녀 서약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따 여기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가운데 여기 딱 보면 이제 루터처럼 생겼죠. 이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정말 수도사 서약을 하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신부님이 되셨어요. 예? 신부는 장로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가 한 일을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래? 정신이 없어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여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타락한 교회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나중에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해요. 그 로만 캐톨릭 처치의 신학이 있어요. 그것을 로만 캐톨릭 테올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말로 하면 천주교 신학이라고. 천주교회가 있고 천주교회의 신학이 있는 거죠. 이 천주교회의 신학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성경을 그분들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성경 플러스 외경도 중요시해요. 그뿐만 아니라 교황으로서 선언한 말 그것도 여기에 같이 넣어서 생각하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뭐라냐면 이런 거 이때는 성경 플러스 외경 그다음에 나중에 교황의 자리에서 선언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하고 대조해서 하는 말이 이제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오직 성경.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거는 다른 책 하나도 안 보고 성경 제목만 얘기한다. 그거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 결론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신학을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그 일의 이제 출발점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루터였어요. 루터인데 루터보다 조금 후계자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상당히 후배쯤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되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신부님을 다 우리말의 신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데 아버지라는 뜻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ather.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교인이 80쯤 되는 분이고요. 한 30살쯤 되는 분이 신부님일 때 그 80쯤 되는 분이 그 신부님한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말로는 신부님 하는 말이고 이제 영어로는 father. 그렇죠? 네, 그게 영적인 아버지다 생각.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조금 벗어나긴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이전서부터 하니까 칼빈이 루터를 나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짜 아버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칼빈과 루터가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걸 발견하냐면 루터가 얘기한 게 이제 성경대로 고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믿는 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교회의 모습, 그다음에 우리의 사는 모습, 그걸 전부 다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 거를 동의하면서 이제 칼빈과 그 후예들이 그 성경대로 갑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가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루터가 오직 십자가로만 성경으로만 그건 옳은 건데 어떤 거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고 칼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요거를 루터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갑시다. 우리 거기 동의하는데 좀 더 성경적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흥미롭게 그냥 루터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가자 그런데 같이 갔었으면 이 모든 개신교회는 이제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근데 루터가요, 그건 안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우리 모두는 천주교 신학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무시할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예배를 자꾸 제사라고 하기 시작. 그러니까 예배당 앞부분을 다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이라고 하기 시작. 그죠? 근데 이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라난 교회가 아주 좋은 장로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배우면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르치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뭐라 그러냐면 예배당 앞부분 제단이라고. 그죠? 우리도 바르게 가면서도 정신이 나. 네? 근데 그거는요 지금까지 그런 데 많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제단은 딱 한 군데 있는데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단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터전들. 우리가 이 세상을 해나가면서 정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산제사예요. 그죠? 구약 제사하고 성격이 달라요. 구약 제사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제사는 십자가로 이루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근거에서 이제 살아있는 삶을 계속하는 것,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살아있는 삶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드려지는 거냐? 삶의 현장에서 드려요. 우리 안방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시장 그 한복판에서 산제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일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자. 요 얘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루터인데요. 루터는 철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안타까워서 루터는 우리 편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한 번도 루터를 니네 편이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잘못된 신학에 반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예배하자. 그런데 성경대로 예배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하니까 예배당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파는 세월이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제단이 아니다. 왜 여기 제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걸 자꾸 제단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단에서 이제 의식을 집행하는 분을 루터파는 제사장, 즉 사제라는 말을 옛날에 써왔으니까 루터의 글에도 반쯤은 사제라고 합니다. 반쯤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목사, 목회를 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목회를 하는 선생님, 목사, 네? 네. 목양을 하는 선생님. 이 사람이 교사라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교사가 아니라 목양을 하는 거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양으로 하는 거죠. 목사 자신도 양의 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사람을 세우셔서 가르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성경적 용어인데 루터는 요로 가려고 하는데 예전부터 써왔던 말이 있으니까 반쯤은 루터의 글에 보면 반쯤은 사제라는 말이 그냥 반쯤은 목사라고 이렇게 쓰다 보면 루터파 교회는 어떠냐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제라고 하기도 해요.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그리고 루터는 어떻게 했느냐? 이 제단이란 말을 자꾸 별로 안 쓰기도 하면서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위에 촛불을 자꾸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루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없앴어요. 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그건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천주교에는 다 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을 루터파 교회는 없앴어요. 물론 예배당 안에서는 없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 바깥에는 상을 또 만들어요. 네? 루터파 교회는 그렇습니다. 코펜하겐은 이제 덴마크인데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 아주 좋은 교회예요. 코펜하겐 중심부에 있는 교회. 밖에 나가면 토발센이라는 분이 조각한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의 예수님 상을 예배당 바깥에 딱 해놨어요. 네. 루터파 교회다운 거죠. 그죠? 그 상을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서 그러셨을까? 이게 토발센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늘 축복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것 같지 않다. 토발센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재미있는 거죠. 19세기의 루터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혁파는 어떠냐면 상을 그냥 안에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사람들은 동상도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인형 만들면 안 된다. 상을 만들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사람 이거 쓸데없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상 만드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당과 관련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합니다. 촛불 그런 거 제거하고 그다음에 상 제거하고 했는데 루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상 만들 그것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다. 이때 이제 그분이 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소위 아디아
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포라라는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라는 말은 부정이. 문제가 안 되는 거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루터는 아디아포라가 아닌 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한 게 문제예요. 진짜 아디아포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책을 어떤 식으로 들고 다녀야 되느냐. 그죠? 이렇게 들고 다녀야 경건하고 좋은 거죠. 네?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렇게 들고 다니든지 옆을 들고 다니든지 가방 속에 넣고 다니든지 그건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 아디아포라예요. 그렇죠? 근데 루터는 그거 아디아포라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루터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촛불이 있는 거 그것도 아디아포라다 하거든요. 근데 이 개혁파는 그것도 우리 철저하게 예배당 안에는 안 된다. 왜 예배당 안에 촛불이 있기 시작했느냐 하면요. 착각이 일어난 건데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옛날에 어떻게 착각들을 했느냐 하면 이 예배를 자꾸 제사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가 나타난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것이 어디예요? 구약시대에 성소잖아요. 근데 성소에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소위 Holy of Holies,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껌껌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소는 밝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기 때문에.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이것을 등대, 램프 스탠드예요. 그죠? 올리브 램프로 여기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이쪽에 3가지, 이쪽에 3가지, 그러니까 6가지가 되죠. 가운데 하나, 7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대가 워낙 이 성막 안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요. 이쪽으로 5개 이거를, 그다음에 이쪽으로 5개 해가지고 10개의 등대를 했어요. 흥미로운 이제 변화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촛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전부 다 등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는 촛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여기서 드린 거 아니고 사실 이 바깥에 있는 제단에서 드렸거든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드렸는데 자꾸 여기서 이제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대가 있어야 된다. 근데 등대를 머릿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촛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촛대가 가득 차기 시작. 지금도 천주교회하고 그다음에 동방교회하고 그다음에 루터파 교회하고 성공회는요 전부 다 예배당 안에 촛대가 있어요. 그죠? 예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초가 있어요. 이거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이 칼빈의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 우리는 구약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없앤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개혁파 신학에 이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이 가르친 가르침을 한동안 사람들이 거의 없애버렸어요. 한동안. 물론 잘 지켜가던 교회도 있어요. 화란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없앴어요. 없애서 그거를 다시 19세기 말에 새롭게 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칼빈주의를 새롭게 한 사람들을 네오 칼빈이즘이라는 얘기를 써요. 왜냐하면 화란 교회에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헤르만 바빙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칼빈의 가르침을 이어나가는 거죠. 요 사람들하고 연관성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게할더스 보스라는 인물. 보스예요. 이 사람이 더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다음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아주 존경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코넬리우스 반틸은 변증학을 가르친 분이에요. 이 사람의 동료로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존 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가르침을 조금 더 쉽게 평이하게 써놓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안토니 후쿠마라는 분이 여기 있죠.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왜 이분들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해요? 이분들은 가장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작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학교에 오면 여러분들이 다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따라서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지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루터가 얘기했던 것을 존중하면서 그걸 더 성경적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을 칼빈이 한 거죠. 그 칼빈의 정신을 따라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 학교에 와서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 학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장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학교에 와서 공부해 보면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걸 비교해 보면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이 세상에 다 개혁 신학을 하는 장로교회는 다 개혁 신학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걸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요약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마음속으로 우리 머릿속에 성경대로 안 믿는 게 뭐 있나 하는 걸 찾아서 이제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적으로 예배를 하고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아주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예배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 앞당 앞부분을 자꾸 제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성경적으로 고쳐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제도를 만들고 성경적으로 사는 일. 이게 다 어려운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성경적으로 사는 일이 제일 어렵죠. 그죠?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맨 마지막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믿어야 된다. 여기는 교수님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교수님들과 같이 의논을 할 겁니다. 교회 제도는 어때야 된다. 우리 같이 하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할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거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정말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과연 개혁신학이 뭐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성경이 가르친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입학 설명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헌신하며 왜 합신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좀 안타깝거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종료하시기 바랍니다.